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 음성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아브라함이 간구했고 아브라함이 누려야 했던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봤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일을 이삭은 아주 단시간에 쉽게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질 못했지만은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마침내 그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눈이 우리의 눈인 우리가 물리적인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는 그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 인간의 그 속고 속이는 그 세상사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밀스럽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이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 first born,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장자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감춰져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겉사람은 결국은 나이가 들면 그죠? 우리가 다 벗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아는 겉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립니다. 그리고 또 속사람은 나를 꺾을 때 내 자아가
꺾여질 때 속 사람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받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강한 자가 이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강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왕성하고 그리고 첫 번째 난그 자신만만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화려하고 훌륭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를 섬기리라? 예, 여러분, 속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예언의 말씀도요,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메시아닉 예언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겉사람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겉사람이 무너지고 속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7장에 너무나 은밀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이 속임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언제 또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자기 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반복돼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삭도 똑같이 속여요. 근데 이 속임의 방식이 이제 이삭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리브가도 보세요. 리브가 얼마나 잘 속이는지. 리브가 이 27장을 잘 보시면요, 모든 계략이 리브가에서 나왔어요. 예, 이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권을 줘야 되겠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리브가에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야곱도 속이고 있고 리브가도 속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삭도 사실은 속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는 그 첫째 아들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허가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7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기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다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냐?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 이 겉사람의 안목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속고 속이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놓쳐요. 어두운 사람은. 그리고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해요. 갑자기 이삭이 돌변한 거죠. 이삭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야반도주 시켜가지고 리브가의 그 뜻대로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며칠간 있다가 오는 게 이게 이제 리브가의 계략이었는데, 이제 이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고 또 이 지금 진행된 걸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운명은 공식적으로 이제 장자권을 완전히 물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 바단 아람 쪽으로 아람의 그 자기의 그 고향 쪽에 아브라함의 그 고향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그 지역으로 또 가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한 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은 거기로 가라는 것을 지금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3절에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상육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 3절과 4절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야곱에게 큰 축복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요. 물론 장자권은 다른 아들보다도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제사를 물려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삭에게.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 나한테 왔는데 이제 그 축복을 다시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축복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여러분 갈등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항상 있죠. 겉사람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속사람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겉사람이 강해질 때는 속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속사람 항상 겉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여기서도 네 자손 제라크죠. 제라카 제라크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이미 여러분 이 구절은 이미 앞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미리 예고하고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8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인간이 속고 속이는 그 세상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어두워진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속이고 리브가도 속이고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서 막 이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자기의 어떤 그 수완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이 관철하기 위해서 그냥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죠. 아니죠. 인간이 죄악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죄악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죄악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향해서 이 세상이 결국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누구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결국은 누구의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사탄의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누구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그 속임수에 놀아나는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냥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만만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지. 세상 자체가 사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기가 충만한 이게 사기가 충만한 게 아니라 사기예요, 사기. 사기가 충만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꾀를 가지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싸워서 이기려면요 상대방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이 사기치고 있으면은 1도로 사기치고 있잖아요. 이 2도 사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도가 그렇게 세야 돼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아니 뭐 이삭도 그랬네. 아브라함도 그랬네.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합법화하는 그런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이 아니라 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예. 신학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다 공부를 해도 인간적인 지식일 뿐이지 아무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참 겸손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겸손한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삭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완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에녹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집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겨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형으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몸부림쳐도요. 여러분 그럴수록 죄가 더 붙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영적으로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 너무나 사기가 충만한 사기로 아주 그냥 너무나 철철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자아의 그 생각들, 나의 육체의 생각들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아버지 그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건대 참으로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정말 그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자기 어젠다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부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참수시키고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 우리 자아를 완전히 도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울이 기도했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아버지 그냥 흠없고 티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흠없고 정결한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